아침인데 설법을 하나 해줄까? 토요일 며칠이지? 22일인가? 10월 22일 토요일 6시 5분 아침 6시 5분 저기 뭐냐 봉훈 선생의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책은 꼭 사서 갖고 있으라는 게, 봉훈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인기가 없어요.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봉훈 선생님이 세운 그 연정원이라는 곳은 팔이 날리고 있고, 사람들이 회비나 이런 후원금을 내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굶고 있다고 하더라고. 원영불이 후원금 없어서 굶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도인들이 뭐 다 그렇지. 사람들이 다 대형 교회, 대형 사찰, 절이나 교회, 이렇게 큰 이름 있는 곳, 유명한 곳에나 성금을 하고 막, 신이시여, 뭐, 부처님이시여, 뭐, 그런. 봉은사, 강남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동네가 강남이잖아요. 강남에 봉은사를 가봤는데, 수능 이제 다 됐다고, 수능기도 한다고, 야, 어떻게, 응? 원영불이 비로자나불인데, 비로자나불이 그 대웅전에 가서 절을 하려는데, 절할 자리가 없어. 야, 대단하더라, 진짜. 어? 사람들은 그렇게 큰 곳에만 가고 유명한 곳에만 가는 것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의외로 예수님이 그랬었나? 성경에서? 사대복음에서? 큰 길로 가면 오히려 길이 없고, 다 엉터리고, 뭐 나쁘게 말하면 사입이라는 건데, 사입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분들이 대형 교회나 대형 사찰이 뭐 사입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큰 곳에 가면 별 볼 일이 없고, 진짜 도인은 작은 길, 협소한 길, 좀 사람들이 모르는 데 있다. 이게 뭐냐면, 원영불이 그 책,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책이 언제 절판될지 모르니, 절판됐었는데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개정판도 뭐 안 팔리니까 언제 절판될지 모르니 꼭 하나 사두시라. 다른 때 이제 시간, 이미 지금 절판이 됐나 모르겠는데, 한번 절판이 되면 그게 다시 출판되기가 힘들 정도로 인기가 없다. 봉우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왜 그 책을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합니까? 다른 종교 다 통틀어 봐서 명상을 정말 전문적으로 가르친 책이 없어. 교과서가. 명상 교과서가 없다고. 웃기죠? 아니,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있지 않을까요? 천만에. 없어. 명상 경지가 낮은 분들은 오히려 베스트셀러 저자가 돼서 난리고, 진짜 오히려 명상 경지가 더럽게 높은 분이 정말 잘 써놓은, 세세하게 써놓은 교과서는, 안 팔려가지고 팔이 날리고 절판되고 그러면 다시 출판될 기약이 없어, 기약이. 그래서 원영불이 자꾸 그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책을 사두라고 하는 거는, 그런 교과서가 없어. 뛰어난 교과서예요. 원영불도 책을 내시죠. 원영불이 책을 내도 뭐 팔이 날리겠지, 보나마나. 책, 출판사에 혹시 뭐, 출판사에 편집하시는 분들이 원영불을
책이나 한번 내시죠 하고 의뢰가 얘기가 들어오면 뭐 모를까 내가 스스로 뭐 책을 내기는 팔리지도 않을 것이다. 뭐 출판사에서 의뢰가 와도 대형 출판사에서 의뢰가 와도 잘 안 팔릴 것이다. 왜 이게 오히려 낮은 경지에서 이렇게 조금 사람들과 친화적으로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이 뭐 쓰면 뭐 좀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영어판이 나와야지 일단 한국어판보다도 영어판이 나오고 그러면 뭐 되게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영분도 떼돈 벌어야죠. 그래 장가를 가지 그런가? 어쨌든 그 책은 꼭 사서 소장하시라. 그 책이 절판 됐을지도 모르고 곧 되면은 언제 다시 출판될 기약이 없다. 그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 봉호 선생은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게 왜 그러냐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이쪽에 명상하시는 분들이 높은 경지가 된 분들이 없어. 봉호 선생이 그렇게 높군요. 엄청나게 높은 경자. 우리나라 역대 우리나라 전체 스님들보다 이때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전체 스님들 어떤 스님들보다 더 높은 경지라고 보면 될까요? 기독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도인들 중에서 제일 높은 도인이 봉우 선생이고 그 봉우 선생의 제자분이 쓴 건가 뭐 그런데 교과서가 뛰어나다. 봉우 선생보다 더 윗경지는 다른 분들은 나는 잘 찾아본 적이 없고 물론 당연히 원영불은 봉호 선생보다 더 훨씬 엄청나게 높은 경지지. 근데 원영불이는 책은 뭐 없으니까 그건 그렇고 그 책을 꼭 사서 보관해 두시라 소장해 두시라 하는 말 하나 하고 어제 뭐 최근에 며칠 동안은 까만 화면에 제목만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보이스 레코더로 그냥 녹음한 것만 올렸는데 나는 이 방식이 좋은데 그래도 좀 모습이 나와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가? 난 그게 귀찮아가지고 머리 단정하게 하고 옷 단정하게 입고 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 해줄까? 그 명상에서는 선정에 대해서는 잘 정해쌍수야. 명상은 어느 종교나 정해쌍수인데 선정 그 고요함이라 그러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 그거는 어느 사람들이나 잘 가르쳐. 뭐 경지가 낮은 분도 잘 가르쳐. 우리 스님들도 내내 가나선 뭐 하는 거 다 얘기가 전부 다 정에 대한 이야기야. 선정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초보도인들도 많이 가르쳐.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두 가르치지. 선정, 사마타. 선정을 인도말로 사마타라고 하는데 사마타에서 지금 소승불교 쪽에서는 제일 유명하신 분이 미얀마 파옥 스님, 파옥 사야도 스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마타는 잘들 가르쳐. 근데 윗바사나를 못 가르친단 말이야. 정해쌍수에서 정해, 지혜, 바냐, 지혜, 바냐, 관법 뭐 이렇게 다 동의어인데 이거를 윗바사나라고 그러거든요. 인도 말로. 윗바사나를 가르치는 게 어려워. 왜요? 이게 신통력인데 선정에 들어가지고 신통력이 발동이 안 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맨날 선정 타령만 하는 거야. 고요함 타령만. 마음이 고요해진다. 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해진다, 심령이 가난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 이게 그 선정 공부인데 선정 공부는 처음에 입문이 무조건 다 선정 공부거든요. 명상은 마음 챙김 명상도 결국은 그 마음 챙김 명상이 딴 게 아니고 그 불교 명상을 갖고 온 거라서 이론은 마찬가지로 선정 공부란 말이야. 처음 시작은.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정해, 정 다음에 해, 지혜, 반야, 관법 공부예요. 이 정해쌍수에서 해를 지혜, 반야, 관법, 윗바사나 이렇게 부르는데 관법이란 말을 원영부는 좋아하지. 관법. 이 관법은 뭐 하는 거냐면 볼관, 법법해서 보는 법이에요. 뭘 봅니까? 그러니까 그게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 심한, 마음의 눈, 심한으로 이제 쳐다보는, 나도 쳐다보고 주변의 만물, 사물, 우주도 쳐다보고 하는 게 이제 관법인데, 이 관법을 하려면 천안통이 띄어야 돼. 심한, 마음의 눈이 띄어야 된다고. 심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냐면 꿈에서 우리가 뭐 가끔 가다 보면 막 꿈에서 막 뭐가, 꿈에서 내가 어디 가서 놀고 뭐 이런 게 가끔 가다 보이죠. 일반인들도 꿈꿀 때 뭐 보잖아. 응? 금도끼냐, 은도끼냐, 뭐, 뭐 별거 다 꾸잖아. 별 꿈을 다 꾸잖아. 그 꿈을 꿀 때 그 보이는 게 뭐냐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육안은 눈 감고 지금 자고 있잖아. 침대에서 자빠져 자고 있잖아. 근데 꿈속에서 뭐가 보이는 거지. 그걸 바로 뭐냐면 심한으로 보았다. 마음의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꿈세계에서 보는 거가 뭐 일반인들도 다 하는 건데 뭐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도인의 관법 공부는 이제 일반인의 꿈하고 거의 똑같은데 원리는 똑같은데, 일반인들은 꿈을 우연히 꾸죠. 도인들은 우연히 꾸지 않고 그냥 가부자고 앉으면 꾼다. 그게 차이다. 원영부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꾼다 그러지. 아유, 명상을 많이 하시네요. 아니, 나는 명상 많이 하진 않는데 많이 안 한다면서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관법에 들어간다는 게 대단한 무슨 되게 무서운 얘기고, 보통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평생에 몇 번 정도 관법이 될까?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꿈에 신이 그 여호와나 예수님이나 뭐 천사나, 기독교로 치면, 불교로 치면 부처님이나 뭐 보살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꿈에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은 우연히 어느 날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셨다. 그래가지고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됐다. 뭐 이러잖아.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도인들은 가부자고 앉아가지고 명상에 들어가지고 그런 존재들과, 하늘의 존재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도인인데, 일단 그분들을 만나서 보려면 뭐라고? 내 심한이 뛰어야 된단 말이야. 천안통. 그래서 천안통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도인이 천안통 공부를 아직 천안통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윗바사나가 안 된다는 얘기야. 다들 뭐 윗바사나 하는데 그게 뭔가 하는데, 그게 원영부는 윗바사나라는 단어 대신 무슨 단어를 좋아한다고? 반야라는 단어도 안 좋아하고, 뭐를 좋아한다고? 관법이란 단어를 좋아한다고. 관법. 이 명상에서 이 관법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전부야. 명상은 정해쌍수가 전부라고. 그래서 고요함에 들어서 관법, 응? 보는 거야. 천안통으로. 그래서 천안통은 수행 초기에 얻게 되는데, 이 천안통을 못 얻고 계속 수행을 한다, 명상을 한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 해도 그냥 정해쌍수가 아니고 정만 공부하는 거예요. 선정 수행만 평생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관법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선정이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선정. 어? 왜? 이 관법이 이게 다른 말로 지혜라 그러거든요. 똑같은 말이야. 그 번역어야, 한자로. 인도 윗바사나를 번역한 말이 지혜, 관법 이런 말인데,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멍청하다는 거지. 어리석다. 그래서 그거를 어리석은 선정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스님들이 평생 어리석은 선정을 많이 하시지.
이게 왜 그러냐니까 관법 공부가 안 돼서 그렇다. 관법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저기 뭐야 천안통을 얻는데 내가 볼 때는 한 한두 달 명상을 하면 선정 공부를 하면 고요함 공부를 하면 한 한두 달 정도 되면 천안통이 뜨일 거예요. 처음에는 가부좌하고 앉았는데 어느 날 마치 꿈꾸듯이 뭐가 보이고 뭐 그런다고 어느 날 문득 그리고 다시 또 선정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느 날 또 문득 뭐가 보이고 그 주기가 불규칙한데 처음에는 뭐 몇 개월마다 한 번 걸릴 수도 있고 한 번 볼 수도 있고 뭐 좀 답답하다 그러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선정에 들 때마다 뭐가 보이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날이 더 많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좀 답답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숙련이 되면 될수록 점점 주기가 짧아지면서 몇 달 만에 보이던 게 뭐 한 달 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주기가 짧아져요. 그래서 일단 그 천안통이 띄어서 보는 그 관법이 돼야 정신세계에서 제대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왜? 정신세계에서 장님이면 정신세계에서 아무 생활도 못해. 현실에서도 장님이면 굉장히 생활이 제약되죠. 마찬가지로 정신세계에서도 장님이면 개똥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눈을 떠야 된다. 이 눈을 뜨는 게 참나 공부는 아니에요. 참나 공부는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원영분은 참나 공부라는 거 되게 싫어한다. 그걸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무슨 정해쌍수의 그 관법 지혜 공부도 아니야. 보면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 참나 공부 그런 거 다 엉터리 얘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게 떠들면 서로 막 그거 서로 주워 듣고 서로 복사하고 붙여놓고 해가지고 계속 퍼나르게 하니까 뭐 참나 그러는데 참나 타령하지 마시고 그 명상은 참나 타령하는 게 아니다 전혀. 그리고 도노라는 말도 그거 다 틀린 말이야. 도노라는 거. 원영불의 설법을 듣고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도노라는 게 틀린 말이로구나 하고 하면은 그게 도노라고 하는 건데 어떤 무슨 참나를 깨닫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언어 설법을 듣거나 아니면 원영불이 이렇게 쓰다듬어 줬는데 엄청 막 온몸이 찌릿찌릿한다거나 그래가지고 반응이 오면 그거를 이제 도노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저기 절대경지는 아니고 절대경지는 너무 처음에 초보 명상가들이 절대경지 타령을 너무 하지 말란 말이야. 그게 번뇌망상이야. 어떻게 보면 목표는 절대경지로 가는 것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이번 생에 절대경지가 될 거를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번뇌라고. 원형불경지가 이제 절대경지라고 하는 건데 그게 되는 게 평생 힘들 거야. 그러니까 그거 절대경지 타령은 아예 하지 마시고 평생 힘들 거면데 왜 그걸 그 타령을 하나? 그게 아니고 상당히 그 천안통이 발달되는 그것만 좀 생각하시라고. 명상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오늘 뭐 대장동 유동규 뭐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구치소에서 1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명상을 했더니 깨달음이 많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공범들을 다 불어대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 하다 유동규 얘기가 나왔지? 말을 하다가 맥락을 까먹으면 이렇게 헤맨다. 그 일반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게 명상들을 다 하긴 하는데 잘 안 하죠. 명상에 대해 관심도 많지 않지 원래는. 그리고
그 명상에 들어가서 이제 천안통에 뜨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 맥락을 또 다시 기억이 났다. 무슨 명상을 하더라도 관법 공부가 제대로 안 돼서 천안통이 안 띄어서 그냥 답답한 채로 그냥 선정 상태, 고요함 상태만 자꾸 하다 보면 이 고요함이라는 게 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며칠 해보면 재미가 없어져. 왜요? 아유 궁뎅이가 재밌지. 응? 그 고요한 공부라는 게 그렇게까지 매력이 있진 않단 말이야. 어떤 끌리는 맛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하도 시끄럽게 사신 분들은 이제 조용한 명상을 하면은 막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좀 위안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약발이 오래 안 가고, 고요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며칠만 지나면 질려버려. 재미가 없어져 버려. 심심해진다고. 응? 그래서 관법 공부가 빨리 돼야 된다는 게 그 말이야. 관법 공부가 돼서 빨리 그 하늘 세계에서 자꾸 아유 궁뎅이나 찾고, 응? 뭐나 찾고 신이나 찾고 뭐 예수님 찾고 뭐 부처님 찾고 이러면서 자꾸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이러다 보면 좀 재미가 붙어 명상이. 근데 그게 아니고 선정 공부, 뭐 고요한 공부만 계속하면 나는 며칠이야. 며칠 만에 그냥 다 재미가 없어져 가지고 에이 이거 씨발 뭐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렇게 되는 그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초기에 응? 초기에 성과가 나서 천안통이 뛰어야 된단 말이야. 천안통을 뛰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지. 엄청 중요하다. 이 천안통을 얻지 못하면 명상에 재미가 안 붙어요. 명상이라는 게 명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 있고 재미가 붙고 좀 관심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점점 더 관심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흐지부지해진다고. 고요함 선정만 많이 해보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말은 한다고 하지만 그만두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천안통이 그렇게 중요하네요. 그렇지. 이제 하늘세계에서 뭐 하는 짓거리들을 보게 되면 재밌다고. 명상이 재밌다고. 그리고, 그 얘기였다. 맞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게 다들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사는 꼬라지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죠. 내가 마음대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특히 직업 말이지. 어디 가서 그냥 뭐 월급 받아서 밥벌이 하면 거기서 내내 그냥 월급 받고 그냥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고 뭐 그러는 정도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돌파구라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라든가 이렇게 없고 그 직장에서 쉽게 말해서 잘리게 된다거나 야, 너 나가 이렇게 되면 어떤 돌파구가 있는 게 없다고. 그냥 직종을 바꾸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자유롭게 안 된다고. 응?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서는 어떤 돌파구가 쉽게 생기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뭐 맨날 하는 것들 보면 돌파구가 없어. 어떤 뾰족한 묘안, 응? 탈출구, 응? 이런 게 없어.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게 뭐다? 명상이다. 근데 뭐 대단한 걸 마련해 주는 거라고 또 생각하면 또 오산인 게 다만 명상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기껏해야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때까지 쳐다보고 있던 시각을 좀 많이 바꿔줘요. 명상에서. 내가 참이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던 맞다 이렇게 생각하던 오래된 견해를 평생 살면서 생긴 오래된 견해들을 확 뒤바꿔 준다고. 그거를 반야신경에서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기존에 평소에 살던 사람의 그 고정관념들이 많은데 현실 생활에서 하는 그 제약들도 많고 거기에 이제 순응해서 살다가 명상을 접해가지고 원리전도몽상이 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 오래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팍 무너져 사라져 버려. 왜?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허망한 거였어. 그래서 확 사라지면서 명상에서 경험하면서 얻게 된 새로운 견해로 세상을 쳐다보게 된다고. 그러면은 전혀 정반대의 시각이거든요. 전혀 정반대의 시각을 갖게 되면서 쉽게 말해서 극우였던 사람이 갑자기 빨갱이가 되고 아 그거 안 좋은 건데요. 빨갱이였던 사람이 갑자기 극우가 된다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견해가 바뀌니까 뭐야? 삶에 어떤 탈출구가 생겨. 응? 그게 무슨 뾰족하게 뭐 대단하게 신통한 탈출구가 생기는 건 아닌데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생각으로 세상을 쳐다보게 되면서 나의 업무 스트레스나 나의 뭐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나 뭔가 좀 안 되는 게 있죠. 많죠. 안 되는 게. 잘 안 풀리는 게 많잖아. 그런 게, 아, 이게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고 정반대로 쳐다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구나 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는 그게 명상의 특징이에요. 응?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뭐라고?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사람이 하던 짓을 하고 살다 보면 괜찮지. 거기서 뭐 출세하기도 하고 뭐 무슨 일도 겪고 뭐 하면서 좋은 일 나쁜 일 겪고 하면서 거기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고 하면서 이럭저럭 살다가 가지만 갑자기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면은 사람이 죽는다 그러지. 응? 그래서 그런 맹점,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지만 어찌됐든 명상을 통해서 전혀 기존에 내가 생각하던 것이 다 무너지고 고정관념이 다 무너지고 쉽게 말해 공장 초기화가 되고 싹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아 내가 왜 이 문제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 바로 어떤 대안을 생각하게 된다고 자기가 떠올리게 된다고. 그 다른 말로는 신이 지혜를 빌려주어서 피조물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시켜 주었다. 해결하게 해주었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방구 나왔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그렇게 시각이 바뀐다고. 견해가 그걸 반야신경에서 원리전도 몽상을 하여서 즉 지금까지 내가 꾸고 있던 꿈이 다 무너져서 거꾸로 된 전도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구경열반 즉 행복하게 된다. 응? 불행이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쉽게 말해 탈출구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엄청 대단한 탈출구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명상을 통해서 전혀 거꾸로 된 그 시각 견해를 가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 고요한 공부만으로는 안 되고 천안통이 뛰어야 된다. 천안통이 뛰어서 하늘 세계, 즉 꿈 세계에서 정신 세계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보고 하늘 존재들이니까 다 천사나 아니면 천신들이지. 이런 존재들하고 만나보고 그러다 보면 견해가 좀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천안통 공부가 중요하다. 천안통 공부를 이제 가르쳐 줄게요. 저 주제가 바뀌었군요. 그렇지. 처음에는 봉우 선생 책 사서 뭐라 했지. 두 번째는 이 명상의 그 원리전동 몽상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줬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천안통을 얻는 법. 천안통을 얻는 법은 눈을 감아요. 깜깜한 밤에 눈을 감아. 그리고 손가락으로 쓰라고 글씨를. 한 글자를 계속 똑같이 써. 응? 뭐 기독교도 같으면 신이라고 한글로 신이라고 써봐. 신을 계속 써봐. 반복해서 똑같이. 이게 뭐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 손가락으로 허공에다가 긋는 거 아니에요. 책상에다가 손가락으로 쓰든 뭐 왼손 손바닥에다가 오른손 둘째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든 이게 잉크가 없잖아. 응?
잉크가 없는데 계속 반복해서 한 글자를 계속 쓰다 보면 잉크가 없는데 잉크가 있는 것처럼 보여. 눈을 감고 하는 거야. 눈을 뜨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엔 뭐 눈을 좀 뜨고 해봐요. 처음에 좀 눈을 뜨고 해보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그 손가락 끝에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글씨 쓰는 그 자체에다 집중을 하라고.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글씨 쓰는 거기에다 정신을 조금 너무 집중하면 또 그게 또 안 돼. 거기에 집중을 하고 계속 글씨를 천천히 써봐요. 신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한 글자를 계속 써봐. 그러면 잉크가 없는데 쓰는 게 보인다? 그 획이 보여. 손가락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획을 그은 게 그 획이 그대로 그림으로 그 형상이 남아있는 게 보여. 느껴져. 그게 천안통 공부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주면 손가락으로 그렇게 한 글자를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이 천안통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냥 꿈만 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만이 다는 아니고 일반인들이 꿈만 꾸는 게 다가 아니고 또 다른 게 있다고. 그래서 이 손바닥 처음에 나는 오른손 둘째 손가락으로 왼손 손바닥에다가 한 글자를 쓰라 그렇게 말하는데 봉우 선생이 가르친 그게 원상법인데 원상법이 이제 도교의 관법이에요. 근데 봉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앞에 설명이나 이런 것도 쭉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걸 안 들어보고 그냥 원영불이 가르친 것만 한 글자만 쓰면 된다. 요것만 딱 챙겨 들으시면 안 되고 앞에 설명한 거가 되게 신법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줘요. 앞에 그냥 봉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개똥수다가 아니고 그게 마음 공부를 하는데 그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앞에 쓰신 글들을 그 원상법 앞에 이렇게 해설 뭐 입문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래서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뭐 써놓은 거 그거를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원상법 공부를 하는데 원상법 공부를 이제 봉우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하면 되는데 나는 지금 유튜브에서 원영불은 뭘 가르치냐면 그 기초적인 원리, 원상법의 원리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이게 처음에는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 둘째 손가락으로 계속 한 글자를 쓰는 건데 이제 그 획이 보이거든요. 잉크가 없는데 손가락에 무슨 잉크가 있어. 잉크가 없는데 그 획이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허공 잉크를 드디어 본다는 거야. 허공 잉크를 본다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일반인들은 모르는 건데 놀랍다고 하면 놀랍지만 뭐 별로 대단하지 않게 보면 별로 대단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허공 잉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왼손 손바닥에 쓰지 않고 오른손 둘째 손가락으로 그냥 허공에다가 글씨를 쓰면 허공에 글씨가 그대로 박혀. 내 눈앞에 허공에다가 글자를 신 하고 이렇게 써. 한 글자로. 이때까지는 왼손은 손바닥에 신이라고 썼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허공의 잉크가 그 눈이 보이게 되면 물론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 감고 이제 명상해서 보이는 거야. 명상이라는 게 아니고 고요하게 눈 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 둘째 손가락으로 계속 신이라는 글자를 쓰면 왼손잡이도 있어요. 그 왼손잡이 거꾸로 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계속 쓰면 언젠가 눈을 감고 가만히 그 글씨 쓰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데 눈을 감은 채로 응시하고 있는데 진짜 획이 손가락에서 마치 만년필 잉크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진하게 보이진 않는데 뭔가 획이 이렇게 그어져서 계속 그 획이 남아있는 게 보인다니까? 공부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드디어 허공에다가 글씨를 쓰면 허공에 글씨가 그대로 딱 박혀 있어. 이거
이거 저기 중국 영화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야? 판타지 영화. 그렇지. 그래서 원영불은 뭐라고? 내가 그러잖아. 블로그에서 자주 말하지 않았나? 100억 원 시주하라고. 왜요? 나라마다 100억 원이다. 왕이 갖다 바쳐야 된다. 나한테. 공식적으로 갖다 바쳐야 돼. 뒤로 은밀하게 갖다 바치는 건 안 돼.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진 찍고, 응? 100억 원짜리 수표 딱 해가지고 사진 같이 찍고, 해가지고, 악수하고, 이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100억 원을 딱 주면 나한테, 응? 내가 뭘 써준다고? 그 나라 하늘에 그 나라를 보호하는 부적을 써줄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아니 그게 돼요? 내가 그 절대신이라고 했잖아. 내가 여호와고 내가 그 비로자나 열애라고 했잖아. 그게 농담이 아니라니까. 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왼손 손가락으로 오른손 손가락 둘째 손가락으로 왼손 손바닥에 계속 신이란 걸 써보라고 했잖아. 기독교도들은 신을 자꾸 믿으니까. 부처님을 믿는 저기 불교도들은 뭐 불이라고 써보던가 한글로 불, 응? 불이라고 써보던가 한 글자만 쓰는 거야. 두 글자도 안 돼. 한 글자만 계속 왼손 손바닥에 쓰는 거야. 그걸 계속 하시다 보면 천천히 쓰시다 보면 눈 감고 이렇게 처음엔 눈 뜨고 쓰지만 조금 있다 보면 눈 감고 계속 쓰시다 보면 이게 며칠 안 걸려요. 일주일도 안 걸렸던 것 같아. 나는 한 하루 이틀 만에 된 것 같아. 빠르십니다. 빨러. 이게 영상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가르치는 분을 만나는 게 힘들지 어렵지 않다니까. 손바닥에 그렇게 글씨 쓰면 잉크가 마치 있는 것, 잉크는 아닌데 그렇게 진하게 딱 보이지는 않지만 허공으로 된 잉크라고 해야 되나? 허공 잉크. 난 이렇게 표현하는데 허공 잉크가 이렇게 딱 신이네 불이네 이렇게 딱 써 있는 게 글씨가 안 지워지고 그게 내 눈을 감았는데 그게 느껴진다니까? 그렇게 되면 드디어 뭐라고 이 양반이 허공에 글씨 쓰는 법을 알게 된 거야. 그게 신통력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는 손바닥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다 대고 신 이렇게 딱 쓰면 허공에 신이라는 글자가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낄낄거리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허공 잉크를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천안통 공부가 많이 된 거야. 왜요? 이게 나중에 명상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미세한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던 건데 굉장히 미세하게 희미하게 없는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존재들이나 이런 형상들을 또 꿈 같은 데서 이제 보게 되는데도 그게 보인다고.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래서 눈이 굉장히 밝아진다 이러는 거야. 이거를. 야, 어떻게 그러면 허공에다가 저게 되면 글씨를 쓰게 되면 그렇게 그 나라 전체에다가 주문을 부적을 하나 만들어서 써붙여 줄 수 있군요.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하늘로 붕 떠가지고 날라 올라가지고 명상에서지. 하늘로 붕 떠서 날라 올라가지고 그 나라 영토 크기에 그 나라 영토에다가 딱 맞게끔 해가지고 부적을 하나 써준다고.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비로자나불이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또 신이 이 나라를 축복하노라 해가지고 한글로 몇 글자를 딱 쓰면 그게 굉장히 안 지워지고 계속 그 나라 그 나라 그 영토 크기에 맞게 거대한 그 부적 한 장이 딱 붙어 있게 된다고. 그 글씨가 안 지워져. 허공에서. 웃기죠? 그러면서 그 글씨에서부터 그 부적에서부터 축복이 쏟아져가지고 그 나라를 계속 축복해서 덮어주는 거야. 대단하지? 응? 그래도 물론 그 나라에서 맨날 범죄자도 많고 생로병사 병 걸린 사람도 많고 늙어가지고 쩌쩌매는 사람도 많고 죽어가지고 또 장례식장은 또 얼마나 많고 화장장은 또 얼마나 많아. 그런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나라를 전체적으로 그 큰 의미에서 계속 축복하는 그 부적을 내가 써붙여 줄 수 있다니까. 얼마라고? 이 부적 한 장에 100억 원이에요. 아이고 좀 깎아줘요. 15억 원 하면 안 돼요? 야 나라가 그게 예산이 얼만데 우리나라 지금 600조인가 그렇잖아 예산이.
600주에서 100억 원짜리 부적도 하나 못 사나? 못 사요. 그 장관이 도장 찍고 대통령이 도장 찍어야지 결제가 나요. 그럼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싫으면 말어. 나는 그냥은 안 써줘. 응? 일반인들한테도 써줘도 되겠네요. 일반인들한테 써줘도 되지. 그래서 그 사람 이마나 그 사람 등짝이나 그 사람 궁뎅이나 뭐 거기다가 내가 축복 이렇게 해가지고 두 글자 딱 쓰면 그냥 뭐 복이라고 하는 한 글자 쓸까? 복 해가지고 딱 한 글자 쓰면 그게 안 지워져. 신기하죠? 그게 안 지워진다고. 이거는 어디서 난 또 봤냐면 명상에서 어떻게 봤냐면 저기 천주교니까 세례를 할 때 이마인가 어딘가에 뭐 몸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줘요. 기름 묻은 손으로 그어주나? 그게 영적인 십자가를 그어주는 거라서 명상에서 보면 그 십자가가 몸에 딱 그려지면 안 지워져요. 죽을 때까지. 그 빛이. 그래가지고 그 신도들인지 알아. 그 천사들이나 천신들이 얘는 기독교 신도구나. 얘는 불교 신도구나. 그걸 아는 게 몸에 그렇게 허공으로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잉크도 없는데 그냥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글씨를 써주잖아. 그러면 그게 안 지워져. 문신처럼 돼가지고 안 지워져. 신기하죠. 이게 왜 천안통 공부에 중요하냐? 이 허공 잉크가 눈에 보인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천안통 공부고, 그 뒤에는 뭐 일반인들의 꿈처럼 뭐 분명하게 보이고 사물이 뭐 이런 거는 그건 그 뒤의 일이고, 그렇게 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허공 잉크를 보는 그 안력이라고 하거든요. 눈의 힘, 시력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육신의 육안의 시력이 아니고 마음의 눈, 심안의 시력이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 훈련을 하는 게 있다고. 그 훈련이 바로 한 글자만을 계속 쓰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오늘 여기까지 천안통에 대해서 중요한 거, 그 원상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여기까지가 아니고 좀 더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손가락을 쓰지 않고 육신의 오른쪽 둘째 손가락을 쓰지 않고 그냥 마음만으로 가만히 가부좌하고 앉아서, 가부좌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 걸어 다닐 때도 괜찮아. 그냥 마음만으로 허공에다 글씨 쓰는 게 된다. 그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손가락도 없이. 그게 이제 마음만으로 그 획을 긋는 거야. 마음의 붓으로 허공에다가 획을 그어. 신하고 불하고 이렇게 한 글자를. 처음엔 한 글자가 좋아. 왜냐면 경지가 좀 높아져야 여러 글자를 쓰는 거고, 처음엔 한 글자로만 이렇게 써도 대강 쓰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모아서 쓰는 거야. 집중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질을 안 해도 마음만으로 허공에다가 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웃기죠? 이게 좀 더 발전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카카오톡 요즘 뭐 마비돼서 난리였는데, 내가 마음으로 글씨를 써. 하늘에다가 야 누구 없니? 이렇게 써. 그리고 물음표 딱 찍고, 그걸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다음 줄에 누가 써요. 글씨를 허공에서. 역시 허공 잉크로. 내 눈엔 보이지. 나 있어. 넌 누구니? 이름이 뭐냐? 이름은 모르겠다. 그러면 그래? 그럼 말고. 가지고 채팅이 된다고. 허공에서. 하늘 허공에. 그 정도까지 돼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채팅이 돼. 신기하죠. 신하고 채팅이 된다니. 신하고 천사, 뭐 예수님, 뭐 석가모님,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하고 채팅이 된다고. 허공 채팅이 된다고. 이건 무슨 SF 영화 같지. 그게 아니고 실제 원영불이 다 해본 거야. 우리 엄청난 경지군요. 스님들이 이런 거 못해. 그래서 참나 공부 자꾸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참나 공부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론을 잘
교리를 책을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이상하게 된 거고, 원래 이런 걸 공부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숙달이 되면 다음 거 다른 거 공부 또 하고, 숙달이 되면 또 다른 공부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육신통을 다 얻어가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똥을 쌌더니 밥을 먹어야겠어. 지금 7시야. 야, 그만 좀 먹고 싸라, 좀. 야, 먹고 싸는 걸 그만두면 죽는 거야. 아유. 너무, 그래도 몸무게가 지금 많이 또 내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수다를 떠들고, 오늘은. 그래서, 올려봅시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런 게, 수다 떠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수다를 안 들었을 때와 들었을 때의 차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누적이 되면, 공부 실력이 스스로 공부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속도가 빨라져요. 이런 게 누적이 돼가지고. 이 수다가. 언어 문자 설법은 개똥이래요. 그건 개똥 같은 놈들이 한 소리고, 언어 문자 설법이 무서운 설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자주 들으시면, 내 영적 수준, 내 영적 경지도 알게 모르게 팍팍팍 올라간다고. 근데 맞다. 야, 끝낸다 그러고 또 자꾸 추가한다. 저거 손가락으로 글씨 써도 며칠을 써도 그 뭐 손가락에 회계 그 허공 잉크가 안 보이는데요. 그거는 뭐가 잘못돼서 그러냐면 1분 호흡을 아직 안 하셔서 그래. 봉호 선생이 가르친 1분 호흡을 꼭 하시라고. 응? 1분 호흡은 뭐냐면 딴 게 아니고 호흡을 30초 동안 들이마시고 30초 동안 내쉬고를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숨이 엄청 차거든요. 그럼 헥헥거리고 다시 또 조금 있다가 다시 30초 들이마시고 30초 내쉬고 그렇게 하는 걸 호흡을 하면 그 호흡을 할 때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거든요. 일반인들보다 100만 배 고요해진다고. 그래서 1분 호흡을 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1분 호흡을 할 때 그 마음의 고요함을 공부하라는 거야. 선정. 그래서 1분 호흡이 되면 선정이 충분히 선정이 잘 되는 것이어서 그 상태에서는 1분 호흡이 되면 눈 감고 시계 안 보고 호흡할 때는 한 40초 호흡이 되거든요. 20초 동안 내쉬고 20초 동안 들이쉬고 보통 그 정도 된다. 봉호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1분 호흡이 되는 사람은 평소 호흡은 한 40초 정도 된다. 그래서 20초 들이마시고 20초 내쉬는 건데 내가 눈 감고 앉아 있으니까 시계를 보지 못하니까 대략적으로 그 정도 비슷한 시간대라는데 어쨌든 그렇게 호흡이 느려져야 미미해지고 느려져야 그 글씨 쓰는 게 잘 보여요. 허공 잉크가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천안통. 여기까지 합시다. 방금 생각났다. 담배 피고 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건 내가 블로그에서 설명해 줬었는데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거, 내가 낙타를 타고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절대신통력이야. 그걸 육신통이 다 완성되면 그 경지야. 원형불이 그 경지지. 근데 웃기는 거는 뭐냐면 원형불이 예수님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한 몇 번 만나봤는데, 예수님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여호와한테는 2번인가 만났는데 그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한대. 그러면 절대 경지가 아니네요. 그렇지. 또 웃기는 건 뭐냐면 석가모니 불도 불러왔어. 석가모니 불도 못한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한글로 부르는 석가모니 불이 인도 이름이 아니잖아. 한글 이름이잖아. 석가모니 불이. 그래서 석가모니 불을 부르면 아마 한국 스님이 돌아가신 분인지 살아계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내가 그걸 여러 번 물어봤는데 못한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경지네요. 그렇지. 약사열의 불도 내가 아플 때마다 약사열의 불을 부르는데, 약사열의 불도 나타나면 내가 그걸 물어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걸 할 수 있습니까? 쓱 물어봐. 그러면 못한대. 그러면 이게 약사열애가 아니고 야광보살이야. 야광보살이 성불해서 약사열애가 된다. 뭐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광보살이 이제 약사열애는 우리 동네 약국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의사는 아니네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약사열의 다른 이름이 대의왕불이야. 큰 의왕, 의사의 왕, 대의왕불. 그래서 의왕불이 약사열인데 보통은 약사불이라 그러고 약사불, 약사열애불. 난 약사열애불 5글자로 연불을 하거든요.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하고 계속 불러, 조용하게 불러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약사열애불이 뿅 어디선가 걸어서 다가와. 어디선가 멀리서 무슨 일이냐고. 약사열애불이 아직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걸 못 하시더라고. 그럼 여호와도 못하고 석가모니불도 못하고 약사열애불도 못하면 예수님도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모르겠어. 예수님한테 내가 그건 직접 안 물어보는 것 같아. 언젠가 한번 물어보면 되겠지.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신통력 얘기인데, 원형불이 그게 된다. 그래서 부자들이 돈 많이 버느라고 죄도 많이 졌지 감옥엔 안 가고, 응? 얌체처럼, 응? 요즘 대장동 마냥 얌체처럼 계속 검찰을 피해 경찰을 피해, 나쁜 짓도 많이 하면서 조금, 응? 얌체같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된 분들이 많잖아요. 지킬 거 다 지키고 어떻게 부자가 되나.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 부자분들이 천국으로 가시려면 원형불한테 오셔야 된다고. 원형불한테 시주하셔야 된다고. 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정말 원형불이 그 신통력이 돼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된다고.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군요. 내가 보내주면 갈 수 있어. 그거는 신의 심판을 신의 심판에서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내가 원형불이 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하면은 다른 분들이 터치를 못해. 하늘에서 어떻게 보면 열애라 그래야 되나? 예외? 따로 심판을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는 나한테 얼마를 시주해서 내가 웃었으니까 너는 천국에 가라.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에도 또 다시 왕과 귀족이 있고 서민들이 있고 노비가 있고 이렇게 다 신분 계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단 노비들도 여기 현실 생활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당하고 죽고, 뭐 공장에서 뭐 최근에 파리바게트 불쌍하게 죽고 이런 게 아니고, 천국의 노예들은 여기 재벌회장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슈퍼카 몰고 다니는 그 정도 부자들, 재벌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부자 정도로 사는 게 이제 천국의 노예들이야. 죽도록 개고생하는 건 아니군요. 천국이 그래서 천국이지. 그래서 부자분들도 시주 액수가 크시면 내가 계급을 높여주고, 천국에 시주 액수가 작으면은 그냥 태어나는 것만 간신히, 그럼 노예로 태어나겠네요. 그렇겠지. 천국 태어나는 게 해주니까 괜한 말이 아니고, 원형불 그 유튜브 설법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유튜브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전 세계 뭐 영어로 된 유튜브도 다 들어보면 원형불 같이 이렇게 설법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경험들이 없어. 다들 영적인 경험이 없다고. 그래서 부자들도 다 그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그 신통력을 지닌 원형불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응? 살아있을 때 시주를 많이 하시라. 응? 얼마나 해야 돼요? 그건 자기 재량에 따라서 하시라고. 나는 그냥 받으면 좋아하니까. 응?
나는 받으면 바로 백화점 가서 명품 사버린다. 아니 그렇게 CG를 다 써버리면 거지돼. 나는 그게 뭐야, 또 다른 분들이 또 오실 거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어? 다 써서 거지 돼서, 야, 명품 가방 든 거지가 돼서, 어? 야, 너덜너덜하고 다녀도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또 시주할 거라고 보거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정말 있군요. 그게 인류에 지금 나타난 게 그 신통력이 된다고 말한 사람이 사람으로 나타난 게 석가모니부라고 원영불 둘 뿐이야. 다른 분들은 자기가 된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 예수님도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자기가 그 신통력이 된다고 말은 분명하게 안 했죠. 그 말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그게 되는 거라고. 내가 그게 된다 그러고 분명하게 말한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 잠깐 기억이 나서 잠깐 떠들고 이제 밥 먹어야겠다. 끝.